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어제 교사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요, 참석하면서 큰 감동이 있었어요. 교사들을 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못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올해 새로운 교사들이 35분이나 지원해서 아주 풍성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패밀리 중심으로 식사를 준비해 줬고, 또 교사들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장로님들이 설거지를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요일 날 성맥 13기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참 이번엔 특별히 보는 사람들이 감동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암 환자도 참여하셔서 율동하는 걸 보면서 감동스러웠습니다.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인도네시아 4박 6일 일정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놀랍던지, 하나님 이렇게 모슬렘 국가에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군요. 기도 제목이 또 생겼어요. 하나님 이런 임재가 우리 교회 예배에도 있게 해주십시오. 최근 수년 동안 그런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앞에다 태극기를 화면에 이렇게 화면을 띄우고 한국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스러웠어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 일하고 있구나. 제가 은혜 받으니까 더 자유해지고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조바심을 내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잘 감당해 주시고 주의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사랑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아주 유명하죠.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짧게 할 텐데요, 특별히 특세를 앞두고 이 십계명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핵심 내용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는 건데, 그걸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 3주 동안 계속해서 우상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나 다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 때문이에요.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요동하고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우상 때문이. 그것을 이번에 분별하고 확실히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제목은 그래서 별자 3개로 제목을 잡고 하려고 그러니까 첫날부터 기대감으로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십계명을 몇 개 보려고 그래요. 다 읽지 않고요, 빨리 지나갈 거예요. 한번 쭉 보십시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전 8번에 보면 비교하지 말라, 확인하지 말라.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면 이제 2번을 보시면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 지르지 말아라. 네, 그리고 이제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라, 숨기지 말라. 세 번째 거 볼까요? 세 번째 거. 이거는 이제 1, 2, 3, 4, 5, 6, 7, 8, 90으로 잘 했는데, 맨 마지막에 10%는 남을 위해 삽니다. 대단한 거죠. 기독교적인 의미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십계명, 인생 십계명인데요. 이거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1번 시작. 경쟁은 하되 질투는 하지 않는다. 2번.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단 걸 잊지 말자. 어르신들도 명심하세요. 3번. 지금 작은 손해를 보면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 4번. 사람을 돈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자. 5번. 성공을 재정의하자. 6번. 기술과 방법 이전에 애티튜드가 먼저다. 태도죠, 애티튜드. 그 다음에 7번. 자신을 수시로 객관화하자. 8번. 모든 것엔 다 때가 있다. 9번. 남이 원하는 인생에 관심을 끄자. 9번 명심하세요. 남이 원하는 인생. 10번. 지금 내게 닥친 시련은 지나는 계절이나 날씨 같은 것이다. 네, 다 좋은 거죠. 근데 다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다 필요해서 만든 거지만 오늘 우리가 볼 십계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목적일까요? 어떤 목적? 19장에 가봐야 돼요. 하나님이 19장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어때? 원하니? 내 말대로 해보겠니? 그러고 나서 십계명을 준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 먼저 어떤 걸 약속했냐면 5절입니다. 19장 5절.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 어떤 성경에서는 내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특별히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십계명이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결국 우리를 100%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손자를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사랑하거든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마음은 뭐냐면 제가 이 사랑을 다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애들이 손자가 인상 쓰는 걸 좋아해요? 웃는 게 좋아요? 그럼 하나님 어떨까요? 그럼 웃는 걸 좋아하셔요. 인상 빡빡 쓰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 아픕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다른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 왜 이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경쟁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근데 이제 10번째 계명 좀 이따 보겠지만 탐심,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시기 경쟁 질투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그게 더 많잖아요. 니나 내나 똑같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 뭐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다.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처음부터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볼 것은 뭐냐면 사실 십계명을 볼 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2부 예배 때 막 말씀을 전하니까 인상들이 험악해지더라고요. 왜냐면 뭐 부모를 공경하라 막 그러니까 이제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 십계명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지킨 것이 된다. 그러면 우린 지킬 필요가 없는가? 아니에요. 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지키는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세상의 빛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렇게 내가 해줄 거야. 어때? 그랬더니 19장 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장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어때? 할 마음 있니?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다 지킬 것입니다. 겁 없이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제 내가 이야기할게. 그러면 20장 1절을 보여요. 20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사실 우리가 이 십계명이 사랑이라는 얘기 다 아시죠? 십계명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으니까요. 그냥 8번을 한번 먼저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야기하시고 모든 계명은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런 거죠. 모든 계명 몇 개인지 아세요? 성경에 613개의 계명이 있다 그래요. 근데 하라는 248에 248개, 하지 말라는 365개. 하라가 많아요? 하지 말라가 많아요? 하지 말라. 그만큼 사람들은 잘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613개를 줄이면 10계명이 되는데 그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근데 강령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 뜻이 있죠. 일에 으뜸되는 줄거리인데 쉽게 영어로는 hang, 매달려 있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두 개의 계명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헌구를 보면 매달아 죽였다, 달렸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계명이 모든 걸 축약한다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결국 십계명은 사랑에 대한 거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할까요? 안 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면서도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의 소유를 탐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뭘 우리를 얽매이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내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사랑해봐.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봐야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이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1, 2, 3, 4 한 게 아니라 1, 2, 3, 4 하기 전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내가 이 10가지 계명을 주는 근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서 복 받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복 받았기 때문에. 우린 잘못해서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고 열심히 지켜서 복 받는 줄 아니까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걸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지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 약속을 지키고 너를 내 백성 삼은 거야. 다른 말로 뭐야? 내 아내로 삼은 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개인이 아니라 온 공동체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거죠. 자, 3절이 중요하죠. 3절 시작.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어요. 사실은요. 1계명의 모든 계명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613개가 다 걸려 있는 것처럼 10개의 계명은 이 첫 번째 계명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럴까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나 외에는 할 때 일이라고 써 있죠. 일. 그거 나눠주잖아요. 성경 밑에 보세요. 일 해갖고 어떻게 있어요? 히. 보여요? 내 앞에. 그 말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에 딴 남자, 딴 여자가 끼어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포기했다면 저 인간 내가 법적으로 어쩔 수 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사이에 끼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질투란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5절을 먼저 볼게요.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질투라는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 다 줄 수 있다. 사실 구약 백성들은 이게 덜 할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린 더 와닿죠.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했으니까 별로 손해보는 것도 없고 희생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아들을 보냈잖아요. 믿습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구원했어. 내 백성 삼았어. 내가 신랑 되고 너 아내로 삼았어. 그러니까 너도 나만 사랑하길 바란다. 근데 그게 하나의 욕심이 아니라 그럴 때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는지 그 보물로 여기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랬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은 뒤에 계명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 맨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을 한번 볼게요. 10번째 계명 가볼게요.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탐냄에서 모든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4번을 보여주시면 이 탐심은 신약에서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에서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이제 얘기했죠?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죄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부러워하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왜요? 왜 부러워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저런 남자랑 살아봤으면 죄입니다. 저런 여자랑 살아봤으면 나도 50평 아파트에 살아봤으면 우리 애가 서울대학 들어갔으면 이게 다 뭐예요? 뭐 인간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게 죄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불가능한죠. 왜요? 내가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봐요. 보세요. 탐심이 몹시 바라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인데 3장 6절에 보면 언제 쓰였어요?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세상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모해야 발전이 있지. 세상 나라와 다른 게 교회예요. 교회는 더 나은 걸 바라서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이미 다 받은 걸 감사해서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나라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도 더 큰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는 달을 짜고 왔는데 니네나 똑같다.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왔더니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탐내지 않고 뭐예요? 사람들이 행복하면 어떻게? 박수 쳐주는 거죠. 할렐루야. 좋은 집 할렐루야. 좋은 차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근데 좋은 집 배 아파. 좋은 차 배 아파. 좋은 학교 배 아파.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비교는 안 하지. 괜히 교회 나와갖고 그냥 집에 있을 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진짜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 나와서 딴 사람이 누리는 걸 보고 박수 쳐.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서 행복한 사람이 이 사람 할렐루야 행복, 할렐루야 행복. 혼자 있으면 1의 행복이지만 100사람과 같이 있으면 100개 행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100개의 질투, 100개의 시기, 차라리 안 봤었으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잘 조심하셔야 돼요. 잘난 척 하고 있네. 이거 누가 하는 소리인지 아세요? 잘난 척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잘난 척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 좋은 차 막 비판하는 사람 있죠? 좋은 차 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 좋은 아파트, 좋은 옷 가지고 뒤에서 뒷담 하시는 분들, 시기 질투의 증거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합법적으로 빼앗기 위해서 9번째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9번째 계명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법정으로 두세 사람이 증인을 섰을 때 합법적으로 증거가 되면서 합법적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십계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 합법적으로 빼앗고, 이게 안 될 때 어떻게? 8계명 불법적으로 도둑질해서 뺏는 거예요. 그게 더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정을 빼앗는 거지. 간음하고. 더 빼앗는 거 뭐예요? 생명을 빼앗는 거죠. 목숨을 빼앗고. 더 무시무시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를, 가문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살인죄, 간음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심각해져. 또 나에게 한 얘기인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2부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3부는 어른들이 많으니까 그래, 이걸 내 며느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안에 이것을 놓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녀를 사랑하라 없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있고, 자녀 사랑은 시키지 않아도 다 해요. 왜요? 자녀는 우리의 미래잖아요. 자녀가 잘 돼야 내 노후 대책이 되잖아요. 부모는 뭐예요? 돈만 들고 힘만 들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효용을 따지고 가치를 따지면 부모는 없어야 돼. 무시무시하죠.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아니다. 그 부모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 생명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그 부모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은혜를 아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부모가 애를 베서 6개월, 10개월 동안 힘들어하고 애 낳을 때 고통받고 애 키울 때 부모 보세요. 자기 생활이 없어요. 차를 타고 가도 애들 자면 조용히 해야 되고, 음악도 못 듣고, 애가 울면 멈춰야 되고, 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생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 사람들이 막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애 안 낳으려고. 그저 그런 부모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이거 단순히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기성세대에 감사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에 넣어놨을까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지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세상 볼 때 미련합니까? 똑똑합니까? 미련하죠. 왜냐하면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이 오는데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요? 미련한 거죠. 근데 왜 문 닫아요? 하나님이 쉬었다. 쉬면서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내 재산도 내 모든 소득도 내게 아니야.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감히 돈을 내라 그래?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헌금 얘기만 하면 탁 인상 빡 쓰고,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싫어해요?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우상이 된 거죠.
제가 성금 설교 자주 안 하죠?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설교를 듣고 만약에 마음이 걸린다면 100%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이 구별하잖아요. 보세요. 11절 보시면 끝부분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 거룩 이게 아니잖아요. 세상과 다른 게 거룩이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높아져야 되고 야망을 키워서 어떻게 보이셔스, 앰비셔스, 이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야망을 갖고 비전을 크게 갖는 거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고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서 영광 돌린다,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시기 질투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는 그렇게 경쟁 속에서 쉬지 못하고 달려가다가 교회 와서 쉬는 거죠. 아, 진짜 안식이 있구나.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을 의식하고 시기 질투 경쟁한다면 시기 안 해야지, 질투 안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서 다른 우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언제? 특세 때 찾아낼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다 알지 않아요. 대표적으로요, 여러분 5번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자주 실수하는 게 있어요. 5번. 쟤는 그거 들을 때마다 고쳐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뭐. 집사님들이 오 마이 갓 뭐 이래. 이거 100%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지 모르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쓰니까 괜히 못 부리고 오 마이 갓, 하나님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갓댐, 의미도 잘 모르면서 함부로 해요. 이게 하나님의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정 어려운 만나면 오 마이 굿니스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하잖아요. 이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명을 줬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식대로 사랑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아니다. 너희들 나를 몰라. 근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뭔지 알아? 절대로 나 외에 다른 거를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 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돼. 나 다른 걸 사랑하지 않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늘 비교하잖아. 목사님은 또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해 막 이러고. 왜 목사를 우습게 만들어요? 응? 나를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내가 돈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에 자유하시면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와요. 잘생긴 사람만 좋아해, 뭐. 힘 있는 사람만 좋아해. 그거에 열등감을 느끼는 분,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유한 사람은 그런 얘기 들어도 아무 까딱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이따가 이제 헌금송 하겠지만 여기 봐요.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요동하시는 분 100% 우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상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울하신 분들, 자꾸 기운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기쁘지 않은 분들, 날씨 탓 아닙니다. 건강 탓 아닙니다. 알았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픈 사람은 기뻐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썼다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가. 봄이었다네. 하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여름. 따뜻한 날들 그리고 야외 활동들. 여름이었다네. 하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가을. 색색의 단풍잎들 그리고 시원하고 마른 공기. 가을이었다네. 하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겨울. 아름다운 눈 그리고 크리스마스 휴일의 기쁨. 겨울이었다네. 하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봄. 따스함과 피어오르는 꽃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어른이고 싶었다네. 자유 그리고 존경. 내가 20살 때 나는 30이고 싶었다네. 성숙하고 세련된. 내가 중년이었을 때 나는 스물이고 싶었다네. 젊음 그리고 자유의 기운. 내가 은퇴했을 때 나는 중년이고 싶었다네. 구속받지 않는 마음. 내 인생은 다 지나갔고 나는 내가 원했던 것을 결국 얻지 못했다네. 한없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은 한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기준을 준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딱 주고 너 이웃의 것을 탐내고 있지 않니?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애쓰는 노력의 결과가 뭐냐? 만족하지 않잖아요. 기쁘지 않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빨일 때는 쉽게 만족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 만족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더 만족스럽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인도네시아 교회가요 무지 열악해요. 예배 전에 주일학교를 보여줬는데 이런 조그만 공간에 한 8명 하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와,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서 찬양을 하는데 1시간을 해. 막 기도했다가 막 찬양하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 모슬렘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열악한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주께서 받으시는구나.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부러우면 또 죄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뭐예요? 거룩한 사모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시시하게, 너무 담담하게,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세 전에 은혜를 경험케 해서 이번 특세가 기대가 돼요. 다른 특세는 제가 초반에 많이 힘들어요. 왜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이번에는 준비가 안 됐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대로 하겠다. 주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일하신다는 걸 확실히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그 표정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야, 널 볼 때마다 그냥 행복해, 이래야 되는데 널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다, 내가 다 줬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이번 특세 때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차피 새벽에 못 나오는데 목숨 걸고 나오세요. 왜냐면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시시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와, 너희는 다르다, 이게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뭔가 달라야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때문에 정말 가진 것 없어도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즐겁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를 100%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질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을 보시면 하나님 사실 1계명을 주신 목적,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묵상하고 두려워하며 예배하라는 건 명령이다. 하나님의 축복들 안에 참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도우심을 구하라는 명령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을 인생의 모든 활동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100% 사랑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우상 때문에 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다 주십니다. 안 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만족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불만족한 사람은 더 부어줘도요,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의 대표가 누굴까요? 사실은 바알이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높이, 끊임없이 올림픽처럼 더 누가 잘하나, 이게 세상 신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해서 이제는
달라 하지 말고 줘라, 베풀어라, 나눠라. 다른 사람 잘 된 거 박수 쳐라, 같이 기뻐해라, 같이 감사해라. 그 교회 오면 서로가 상대방 때문에 기뻐한다면 행복하잖아요. 인상 쓸 일이 없잖아요. 즐겁잖아요. 신나잖아요. 세상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갖고 막 보고 웃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교회 원하시죠? 누구부터 하셔야죠? 나부터요. 우리가 나의 생활에 만족할 때 시기질투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봉사할 때 박수 쳐주고 수고한다고 애쓰고 요구르트 사주고 용돈 쥐어주고, 그죠? 그리고 하는데 뒤에서 잘난 척하고 있네. 굴러온 돌이 양 박힌 돌을, 뭐 이런 소리. 이건 너무 웃기는 짬뽕 아니에요? 교회가 더한다, 더해. 그런 소리의 주인공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근본적으로 어릴 때의 상처가, 자라온 환경의 어려움이, 많은 아픔이 나도 모르는 우상으로 꽉 찰 수 있어요. 새벽에 우리 한번 찾아내자고요. 3주 동안 찾아내고 그것을 딱 구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병에 걸려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하고, 애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행복하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고 있잖아요.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상 테스트 한번 하고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3주 동안 할 텐데, 우리가 정말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1번 애정 테스트예요. 자,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아낌없이 쓰십니까?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볼 때 어디에 여러분 눈이 가는가를 보세요.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두 번째 신뢰 테스트.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어디로 향하게 되십니까? 마틴 뉴턴은 당신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내가 나도 모르게 힘들 때 의지하고 싶은 게 그게 우상인데, 그게 있으나 마나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는 동안 내 마음에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교회 다녀도 다 그런 거지 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시한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 모슬렘권에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진짜가 되자, 진짜가. 이제 이번에 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재관지 선교사님 얼마나 철저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 뜨거운 인도네시아에서 단 한 번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먹으셨어요. 절대 안 된대. 하다못해 스타벅스 알잖아요, 유명한. 거기 있더라고요. 가는데도 아이스 먹으면 안 되는데, 위험하다는 거. 그래갖고 4박 6일 동안 한 번도 못 먹고 왔는데, 예, 그래서 건강했죠. 저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그냥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한 게 아니잖아요.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이제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근데 여기서 절망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거를 다 지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들으셨죠?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했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웃 사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켜도 예수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우린 다 지킨 걸 되는 거예요. 구원과 축복은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지키는 것만큼 내가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구원과 그 축복을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있게 신나게 사세요. 우리는 막 쩔쩔매서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한번 해요.